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발행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 이름 남기는 거, 내 명성 남기는 거, 내 업적 남기는 거,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뭐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월스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강조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육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도 예배의 연장이고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왠지 우리들의 삶 속에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더 꼬이는 것만 같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괴로워요. 이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잖아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뭐 다른 사람의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괴로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는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이 우선순위로 예배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멈춰지게 된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멈춰지게 된다. 그런데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유럽이나 또 이 미국에서 일평생 교회를 3번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BMF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B가 뭐겠어요, 여러분? 팹티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이 세례 팹티즘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메리지 결혼식 할 때 또 교회 한 번 오고, 마지막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네럴, 장례식 할 때. BMF 크리스천이다. 또 그런가 하면 ETC 크리스천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1년 안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터, T, 땡스기빙, 그 다음에 C, 크리스마스.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평생에 교회를 3번 나가? 아니 1년에 어떻게 3번을 나가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 우리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더 많이 예배하잖아요. 그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비록 교회는 왔어요.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성전 마당만 밟고 다시금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응답이 있고 주의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그저 참여만 한 것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모습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헛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는요, 흔히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범하기 쉬운 이 실수들을 좀 정리하셨어요. 뭐 우리 은혜로 교회에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한번 돌아보면은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설교 시간에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예배 시간에 막 주보에 밑줄까지 거가면서 이게 막 교정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또 졸면서 중간중간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들,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옆 사람하고 글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 또 예배 후에 있을 뭐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또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딴 시간에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자기를 막 실속파라는 거죠. 실속파. 찬송을 부를 때 함께 부르지 않고 눈 감고 다른 사람들 찬송하는 소리를 그저 감상만 하는 이런 감상파들, 기도 시간에 잠깐 잠을 자는 이 실속파들이 있고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이런 경비파도 있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도움을 주려고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그저 이렇게 마음에 이건 내 얘기인데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아니, 이것이 아예 습관이 돼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좀 더 예배답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작이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행위이다. 이거 여러분 알고 예배드리기 위한데 마귀가 방해가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방해가 있는데도 그걸 다 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이 삶에서도 승리요 성공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이 인물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하면 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또 야곱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다 예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하면은 다윗 왕, 아니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어보는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전쟁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하라고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 앞에 계속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네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기쁨으로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애굽으로 지금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이라는 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심겨졌던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비행기 태워 가지고 이 미국 땅에 가서 확 심어놨어요. 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언어적인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민 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뭐 공부를 위해서, 뭐 꿈의 실현을 위해서, 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민을 옵니다만, 이민 오기 전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갈등을 가져요. 이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예배드리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 보시면은요,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지금 아니 아들이 살아있다, 국무총리가 됐다, 가족을 초청했어요. 기쁨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남쪽 부분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들 이삭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예배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야곱이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금요 집회나 또 새벽 제단에 나가서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내용들, 특히 이 예배에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 예배를 선택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보고 또 그 아들 이삭이 한 것을 야곱이 보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특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비록 아들이지만 오라고 하지만 그곳은 애굽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문제가 이전에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말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인데 나는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등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까? 야곱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가는 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할아버지에게 그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그냥 머무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합당하다.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내 감정, 내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분 삶의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갈등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점령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 리더가 돼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려면 높은 데서 끌어줘야 이걸 아래에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미 내가 들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전진하고 성공하고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서 매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괜히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도 보면 이랬다, 저랬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가라고 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말리셨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가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 이 감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서 정확히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것이고 포기하라면 포기할 것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요. 가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그것도 어디까지예요? 너 죽을 때까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 나중에 죽고 장사 지내는 이 문제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특히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거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셔서 나한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너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하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왜 물어보죠?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할 각오가 없는 사람은 물어봐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떡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가는 게 잘하는 걸까? 아닐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드린 이 예배는 응답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대로 나 살아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어요. 이때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예배할 때 인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교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문제지. 한계가 있어서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전지하신 분이셔요.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되고 축복이 될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을 하나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응답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응답이 있는,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 이것을 꿈꾸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셔요. 이분이 주중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저기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시간 내주시면 그때 좀 상의 좀 드리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그분 만날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딱 나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얘기를 나눌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됐어요. 그래요. 뭐가 됐는가 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거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최근에 우리 산상기도에 가서도 어느 권사님 표정도 어둡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계속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기도 제목 드릴게요. 뭐 이러셨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딱 나와서 만났는데요. 그분이요 하시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요. 응답 받았어요. 이미 저는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그렇지.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상담으로만 풀고 모든 문제를 다 회의를 통해서만 이게 풀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욕 보셨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말보다는 제일 제가 지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인사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응답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또 거기에 성도들이 응답받고 이런 역사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후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저들도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봐서라도 인도하심을 받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그가 도망자로 그가 삼촌 집으로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거기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가 또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렵잖아요.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또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의문이 있을 때 두려울 때 괴로울 때 다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포기해요. 지금 내가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입니까? 예배를 포기한다니까는요.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배나 드려볼까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예배부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물어보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성가대 이 성가를 통해서라든지 어느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숨겨놓으셨을지 모르니까, 어느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실 수 모르니까,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죠?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은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으니 귀를 열악하고 설교를 듣는 분이 계셔요. 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한 소리도 안 놓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 땅의 우주적인 모든 유니버설 처치들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이러한 사명과 함께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재단을 쌓으면서 내게 있어서 부엘세바, 저는 소원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자기의 자식까지 대를 이어서 이 부엘세바가 오늘 자기들의 부엘세바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곳.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엘세바에 왔을 때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이삭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셨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자기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겸손이고요. 사실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건 진짜 답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셔요. 그대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삭 책임져 주셨잖아요. 야곱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에게 당신의 뜻을 물어보는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도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집을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느 곳에 얼마짜리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아들이 누구를 사귄대요. 딸이 누구를 사귄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걔네들하고 이렇게 사귀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직장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거예요. 후회 없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신학교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갔고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낳는 것도 그렇고 목회지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후회할 게 없어요. 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분이 하라고 물어봤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거기에서 그 답이 되쳐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요. 제가 이 가을 되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뵙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 가서 다리도 조금 불편한 것도 고치면서 한국 가서 어머니 생신에 인사도 드리고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조차도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단 말이야. 아유, 그래도 지금이 이 교회가 20주년이란다. 그렇다면 최소한 주일만큼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지켜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20주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주변은 몇 번이나 어머니 뵐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셔야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팡이 짚고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보여드릴 게 그거냐? 그게 선물이야? 오히려 빨리 여기서 회복하고 가서 어머니 손잡아 드려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거기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까지 됐네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했어요. 그죠? 기쁘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도 되겠습니까?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앞으로 끝까지 너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떻게 살아야죠?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지금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응답받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되, 특별히 갈등이 있을 때마다 또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고 마침내 주님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아 담대히 순례의 길을 끝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